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틀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기르시되 갈 것이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라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많은 무리, 오늘 말씀에서 표현된 바로는 5,000명이나 사실 5,000명 이상이겠죠.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었으니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병이어라고 하는 사건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무엇인가요? 아마도 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겠죠.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말도 안 되는 수의 사람을 먹이셨다라는 그 기적에 초점을 두고 있고, 또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우리의 기억에 남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왜 이 5,000명을 먹이셨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겁니다. 한번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 따로 빈들에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들으셨을까라는 것을 보면 이 앞절에 14장 1절에 보면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는데 주변 신하들이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하여 이제 이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이 있은 후에 요한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예수께 전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빈들로 나가셨을까? 한 2가지 정도가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슬퍼하셔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나가셨거나, 하나는 사실 이 요한이 잡힌 것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헤롯이 요한을 잡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붙잡힐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따로 빈들로 무리가 없는 곳으로 나가셨다라는 이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시고 자신의 몸을 피하시려고 빈들로 나가셨을 가능성이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 위험 속에서 쉽게 말하면 몸을 숨기기 위해 가셨는데, 이 무리들이, 눈치 없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곳까지 나아간 것이죠. 그럼 또 이제 2번째 질문을 해봐야겠죠.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5,000명을 먹이셨는가? 지금 예수님은 쫓기는 상황 가운데 나를 좀 찾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셔야 되는 거니까, 몸을 피신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무리들이 나왔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무리에게 이제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시는데, 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뜻을 품고 이 5천 명을 먹이셨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무리를 보시고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행동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고 기진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쌍히 여기심의 의미는 본래 하나님의 통치와 돌보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살아야 할 그분의 백성들이 지금 따라갈 존재가 없는, 사실 하나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따라가서 기쁨과 감사로 뛰어놀아야 할 백성이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며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무리를 보시고도 지금 당장 예수님은 몸을 피해야 하지만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리로 저리로 오가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전화해서 야 여기 예수님 계셔 일로 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때 당시 무슨 전화기가 있었겠어요. 저리로도 갔다가 이쪽으로도 갔다가 이제 무리가 모이는 것을 보고 아 저쪽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이리저리 지쳐 사실 쓰러질 정도까지 왔다 갔다 하다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겠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쉽게 말하면 본래 받아야 할 대우, 어떤 대우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이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거죠. 그렇게 불쌍하게 여기시는 백성에게 어떤 또 다른 일을 행하시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 이어지는 말이 14절에 나오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보면은 보통 눈이 먼 자, 못 듣는 자, 걷지 못하는 자, 혹은 이제 나병 환자들을 고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뭐냐면 의사에게 진료받듯 하나님 저 여기 어깨가 좀 쑤시는데 어떻게 좀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파서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발을 절거나 팔을 못 쓰거나 앞이 안 보이거나 나병에 걸렸거나 이런 병자들을 고치신 것입니다. 그냥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큰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도 이 불쌍히 여기심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구약 말씀에 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구원의 날이 이르면 쉽게 말하면 병자들이 없을 것이다. 저는 자는 뛸 거고 못 듣는 자는 들을 거고 못 보는 자는 볼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지금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 그 실제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 백성들, 그리고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면 이러한 아픔과 병이 없어야 하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고단함과 목자 없는 양같이 이리저리 고생하는 사람들과 병에 걸려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고치시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픈 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조금 신학적인 표현을 써보자면 예수님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앞으로 예수님으로 인해 이루어질 그 나라의 완성을 미리 맛보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인데, 이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고치시고 먹이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자들에게 한 끼를 때우는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는데 이 먹이심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먹이시는 것이 어떠한 일의 표적이 되는 일인데 너희는 이 표적을 봐서 나한테 나온 게 아니라 너희는 그저 한 끼를 채우러 나에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행동이 그냥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에게 밥 한 끼 주는, 우리를 대접하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의 표적이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표적이 무엇일까? 대부분 성경에서 표적이라고 하면 그 모든 그 마지막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적인데 어떤 표적이냐면 이 요한복음 그 이후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먹이신 사건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떡임과 동시에 우리를 먹이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면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그 나라, 그 나라에 대한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다시 오병이어로 돌아와 보면 예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고 합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수라고 의미하고 충만한 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무제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리가 먹고도 넘칠 만큼의 양을, 부족하지 않을 만큼의 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만들다 보니 이만큼 남았어가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는 그분은 부족함 없이 우리를 먹이시고, 아니 차고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만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는 예수님으로 인해 완전하여지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시고, 머리에 그리시고, 아직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 현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먹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는 제대로 된 대우를 못 받고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 대우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우리 본래 살아갈 수 있는 그 살아갈 삶을 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며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죄로 인해 무너진 이 세상 내가 다시 세우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부족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결코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라는 의미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실 때 나누신 그 성찬의 바탕이 되는 사건입니다. 성찬을 나누실 때 예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으며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과 내 피를 마시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살펴본 이 요한복음의 맥락과 이어지는 겁니다.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양식, 그 예수님 그 자체.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실 때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고 새 언약의 피를 기억하라 하신 말씀은 이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심으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죽으셔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억하고 이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것이고 미리 맛보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이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고 충만하게 먹이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함으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막연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죽으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예수로 구원을 받아 살아가며 예수님으로 인해 부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그리고 지금 우리의 삶이 그러함을 고백하며 아직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이 성찬을 받으며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먹이심을 기억하며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떡을 받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잔을 받아 이제 그것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살아갑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성찬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로 이 성찬을 함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먹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어 주님의 그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족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한, 예수님으로 인해 충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 감사하며 이제 그 성찬에 임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질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그 성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